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3장 전체 말씀을 보면요. 두 마리 짐승이 나타나요. 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짐승 하나가 나오고 오늘 읽은 11절부터 또 짐승 한 마리가 나오는데 1절부터 나오는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자,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네,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네, 또 그 2절에 보니까 표범같이도 생겼고 곰 발같이도 생겼고 하여튼 좀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생긴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막 열받고 화날 때 이 짐승이 누구를 닮았느냐? 그 12장에 가보면 용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요. 용의 모습이. 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고 마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용이 원본이고 오늘 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본인 거예요. 사본. 대행자, 좋은 말로 대행자고 하여튼 그 하수인인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용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해요? 7절 말씀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과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깁니다. 성도들이 져요. 교회가 진다고요. 짐승이 이겨요, 교회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봉독할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거기까지요.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성도 중에 순교하는 사람, 칼에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아주 극심하게 역사에서 성도들을 죽이고 이렇게 포로 만들고 고통을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항상 승리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자, 11절부터 나오는 그 짐승. 이 짐승은 누구를 닮았어요? 그죠? 어린 양을 닮았어요.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 짐승은. 그럼 말도 예수님처럼 해야 될 텐데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용용 죽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용처럼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생긴 거는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실제 말하는 걸 보니 용 같은 마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믿는 사람 같아 보이고 겉모습은 선해 보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슨 짓을 하느냐?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한다.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미혹하게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이 짐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짐승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요. 성도들을 죽인다고요. 박해하고 고문하고 다 죽인다고요. 그래서 무슨 표를 받게 하느냐? 네, 16절, 17절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지금 그 비슷한 일들이 이제 예행 연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백신 패스라는 걸 통해서, 물론 이 백신이 뭐 이게 666이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나 뭔지 모르게 예행 연습을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잖아요. 애들은 이제 학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새로 발표가 또 나왔어요.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뭔가 이상한 일들이 지금 저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랑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굳이 이제 풀이하자면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회를 누르는 압력들,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본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어린 양 닮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닮은 모습을 띈 거예요. 교회 내부의 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앞에서 교회들이 다 말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여기 동참해야 되는데 아니다. 교회도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영적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영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내부의 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짐승은 교회 밖의 적,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 내부의 적,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니까요.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네. 뭐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진대니까 이제 네. 네. 그래서 제가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성도가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래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전반전 끝이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중간 정산? 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죠.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들이 이긴다고 했고 성도들이 죽는다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승리가 뭡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고난당하기 직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 고난과 순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진짜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승리의 개념을 여러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슬람이 승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거라고. 승리의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가지시면 안 되고 영적인 개념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보면 중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승리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 좀 이렇게 폭넓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짐승이 승리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순교당하는 자도 있고 감옥에 가는 자도 있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 인내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공격하는 고난, 내부적인 어떤 혼란함.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버텨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 내부의 적이잖아요. 교회 내부에서 무너뜨린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아니죠. 18절 보세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서 교회 내부의 적을 이기고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어떤 혼란함들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과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가질 것인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져요? 그죠?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해 내가는 거, 그러면서 믿음의 내공을 쌓아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비결. 지금은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 시험 오면 원래 우리는 실전에 강하잖아? 뭐 이러면서 그때는 자기가 뭐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셔야 마지막 날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작은 일에 승리해야 마지막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다가오는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싸움, 환경적인 싸움, 내가 무언가 올바른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셔야 마지막 오는 큰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지금 이 시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시고 날마다 50운동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교회가 진다, 성도들이 진다, 마귀가 이긴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어려우셨잖아요. 에이, 다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보세요. 교회가 패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만큼인 줄 아세요? 5절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간이,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42달. 3년 반이라고요. 3년 반. 그 하나님이 그 시간만 정해놓으신 거예요. 요때만 시험하고 요때만 괴롭혀라.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마귀의 권세와 그 능력도 사실은 누구 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마귀가 센 것 같고 아무리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아무리 그 교회를 핍박하는 힘이 강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고요. 결국 최후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며 영적인 내공을 쌓으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정말 빠짐없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마지막 때를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을 따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신천지 저 사이비, 신천지를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단은요 조금 이렇게 수준 있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교리를 만들었지만 조금 다른 게 이단이고요. 걔는 좀 수준이 있어요. 근데 사이비는 근본도 없는 애들 있잖아요. 예, 인간 교주 세우고 요게 사이비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파 이런 거는 이단인데 신천지 요거는 사실은 사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면 격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신천지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말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이제 또 말을 바꿨어요. 아니 진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가 이게 가라지는 빼고 진짜 14만 4천이 사실은 아직 안 채워졌다. 뭐 이러면서 또 지들 교리를 또 바꿨어요.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 3절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찬양을 배울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할 수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보시면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재앙을 내리지 말라 그래 놓고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 뻥인 게 뭐냐면 그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 1만 2천이요로 시작해서 12지파에서 그 12,000명씩 해서 전부 구약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2,000명, 12,000명, 12,000명 합이 14만 4천 명 인친 걸 설명한 이후에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인침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9절부터는 온 열방의 구원받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9절까지만 봐도 14만 4천은 구라구나, 뻥이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네. 누가 어디서 그 성경 공부하자고 아주 그 좋으신 선교사님 내가 알고 있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딴 식으로 꼬시면 즉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온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7장과 14장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아까 7장에서 본 것처럼
인침받은 누구?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인침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인 유대인 뭐 이렇게 치면 사실은 이제 뭐 오늘 우리도 다 포함은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문자적으로 보면 인침받은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1절에서 보시면, 그렇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시온산 그 성전 있는 곳에 서 계시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함께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는 곳에 그 14만 4천 명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7장에서 인침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네, 잘 읽으셨어요. 4절 말씀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지킨 거룩한 신부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 그걸 영적인 간음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요?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그거예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14만 4천은 누구냐? 그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치신, 혈통적으로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히 인치신 하나님이 어떤 그 구별한 사람들, 뭐 군대와 같은 사람들, 이런 뽑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뽑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주님이 왜 특별히 뽑으셨을까요? 잘 모르죠, 뭐. 그 이유가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좀 기준해서 보면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 14만 4천 명은 함께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12제자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시려고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럼 왜 데리고 다니셔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싸워야 할 전쟁, 어린 양이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에 그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줄 사람들, 주님이 찬양받으실 때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 사람들, 그 사람들로 특별하게 이 14만 4천 명을 뽑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전쟁하는 전쟁터에 계신다면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함께 전쟁하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죠.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희생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도 따라가고 주님이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영적인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구별된 십자가의 군병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고 우리가 그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고난받는 게 좋은 겁니까? 주님은 좀 없어도 그냥 내 삶이 편한 게 좋은 겁니까? 좀 갈등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갈등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늘 양다리, 늘 그 균형을 잘 잡으시면 좋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든 아니면 그 평안하고 형통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고요. 내가 형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건과 환경은 사실 내려놓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인생이 사실은 가장 복되고 승리가 확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삶이 평안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면 뭐해요? 죽어서 지옥에 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상황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진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요. 어제 그 김지현 성도가, 오늘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어제 김지현 성도가 지금 새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좀 바쁘거든요. 일이 좀 잘 된다 그래요. 바빠서 오늘 저녁에 이제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깜짝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한 두세 군데 정도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럼 이제 가서 이렇게 손을 봐주면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회 나오려고 그 접수를 이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너무 기쁘고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기도의 자리를 우선으로 하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김지원 성도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런 감동이 들었는데 오늘은 안 나왔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오늘도 나왔으면 꽃배기가 됐을 텐데. 네, 내일은 또 나온다고 해요. 하여튼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김지현 성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피곤하고 또 바쁘고 다른 일거리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실 기도회 오늘 없었다면, 안 나오셨다면 또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14만 4천으로 그렇게 일어서고 도전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만족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거룩한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신다고요. 주님은 골고다의 길, 가시밭길, 돌짝길을 걸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박수 쳐주고 주님 응원만 하면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군대, 주님이 부르시니 14만 4천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 14만 4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그 14만 4천이 되어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며 주님이 누리는 모든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14절부터 20절까지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추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나와요. 먼저 14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추수는요, 누가 하는 추수예요? 14절 보니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머리에는 금면류관,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고,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예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갖고 추수하시는데 15절에 어떤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15절 끝에쯤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두 번째 추수가 나오는데 이 추수는 누가 하는 추수예요? 그렇죠? 천사가 하는 추수예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갖고 나타났더니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포도송이가 익었으니까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추수는 천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추수를 하고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그쵸? 포도주 틀에 던져서 포도즙을 짜는데 그 틀 이름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그래서 포도주를 넣고 그 틀을 밟았더니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와서 어디까지 닿아요? 말굴레. 이 말굴레가 뭔지 아십니까? 네, 몰라요. 이 말은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호울스를 말하는 거예요. 호울스, 타고 다니는 말. 그 머리에 이렇게 말을 조종하려고 씌워놓는 이렇게 끈들 막 있잖아요. 이제 그 고삐 같은 거, 그거 전체를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 피가 터져 나오는데 높이가 얼만큼이요? 말머리만큼.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 되는 거죠. 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 되는 만큼 이 피가 쌓이는 건데 이게 또 흘러서 얼마큼 가요? 1600 스타디온. 키로수로 바꾸면 한 300km 내지 한 307km 정도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우리 한반도 전역을 남한 땅 전체를 거의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피가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는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추수. 두 번째 추수는 천사가 하는데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두시는 이 곡식 추수는 누구를 추수하고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성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추수입니다. 구원하시는 추수. 그 다음에 천사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들을 심판하는 진노의 포도주 틀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천사의 그 추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추수하시든 천사가 추수하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나 다 심판의 때를 당면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때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과학자들과 낙관론자들은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뭐 과학이 발전하니까 뭐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치실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맞춰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네, 심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 심판을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발표가 나고 시험이 정해져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하는 게 정상적인 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고요.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심판을 믿으시죠? 제가 보니까 3분 정도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심판날을 믿는 사람일수록, 심판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더 준비를 잘하려고 하겠죠? 준비 없이 사는 인생은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심판을 안 믿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심판 준비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해요. 자, 15절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낫을 거두어 거두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면서 2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그쵸? 끝부분에 보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에 곡식이 다 익었고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2가지예요. 익은 곡식이 있고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곡식이 익은 거,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 이 2가지가 근거인데, 추수의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럼 남은 1가지는 이게 뭐였죠? 곡식이 익는 거. 우리가 바로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익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곡식이 익는 문제는 우리 선택이라고요. 내가 익은 곡식이 될 건지 익지 않은 곡식, 아니 그 가라지, 그 쭉정이가 될 것인지는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은 추수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죠? 창고에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불에 태워버리든지 뭐 소여물로 쓰든지 뭐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아멘. 알곡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고, 쭉정이는 심판받고 불에 태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알곡이 되어져 가야 돼요. 익은 곡식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의 공통점은 뭘까요? 비슷해요. 잘하시네요.
역시 그 전문 그쪽 관련된 직종이라 그러신지 아주 잘하시네요. 네. 비슷해요. 네. 알곡이랑 또 전문가 또 오셨네. 알곡과 쭉정이는 모양이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속이 차 있느냐 비어져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알곡 성도하고 쭉정이 성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알곡 신앙, 쭉정이 신앙 공통점은 뭐냐? 비슷해요. 비슷해. 그냥 볼 땐 비슷해. 이렇게 뭐 기도회도 나오시고 주일날도 나오시고 뭐 봉사도 하시고 그냥 볼 때는 비슷해요. 저분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우리가 감히 판단하기는 쉬운가? 우리가 감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볼 때는 다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제 키질을 할 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러는 거죠.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속이 채워져 있느냐 채워져 있지 않느냐 그것이 쭉정이냐 알곡이냐를 구분하는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성도,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성도, 천국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 성도. 그게 바로 알곡 성도인 거예요. 쭉정이 성도는 뭐예요? 네, 거꾸로죠. 말씀이 없어요. 속에 말씀이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채워져 있겠어요? 그 가슴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계산과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쭉정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들. 그게 바로 쭉정이 성도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알곡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쭉정이 신앙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거 말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많은 일을 하느냐, 그거 말고 여러분 가슴 안에 진짜 말씀이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느냐, 여러분이 진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가슴이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알곡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쭉정이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알곡 신앙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 신앙이 되어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채우셔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곡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여호와를 알아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하나님 알아가지는 거 아니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고, 저절로 우리의 영적 내공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셨어요. 애쓰고 힘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쌓아 가셔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 힘들던데요. 성경 읽는 거 힘들던데요. 졸린데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힘쓰라고. 그러니까 힘쓰라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니까 힘쓰라고요. 기도 5분 10분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 앉아 있으라고. 힘써서. 바쁘고 어렵고 그래도 힘써서 교회 나오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심어놓으면 저절로 알곡이 돼요? 우리가 볼 땐 뭐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 같아도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벼 같은 건 지 나름대로 알곡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뿌리에서 뽑아 올리고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 나르고 우리가 볼 땐 저절로 심기만 하면 자라는 것 같지만 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알곡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신앙이 자라요?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씩 잘하기도 하겠죠. 또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추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내가 알곡으로 주님 앞에 청함을 받고 내가 칭찬받는 신앙이 되려면 힘써서 알곡으로 속히 성장해 나아가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알곡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서 알곡이 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알곡이 되셔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7가지 재앙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인을 떼는 재앙, 나팔 부는 재앙, 대접을 쏟는 재앙, 이렇게 그 3가지 종류의 재앙이 7가지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15장 말씀은 마지막 3번째의 재앙, 그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재앙은 16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15장은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재앙,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나서 요한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 2절로 가보시면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3절 아니요 2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그 7 재앙을 예고한 이후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서 있어요? 그렇죠. 짐승의 어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짐승의 핍박들, 많은 고난들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승리한 성도들,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3절,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이 환상 중에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이 재앙 속에서 재앙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16장에 나오고요. 이 15장 말씀은 그 핍박과 재앙을 다 이겨낸 성도들의 승리의 찬양, 그것이 15장에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올 텐데 16장에서 재앙받고 고통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5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성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짐승을 이기고 그 666 수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쭉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건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14장에서 무슨 말씀 드렸느냐 하면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정도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를 할까? 이제 이런 것 저런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가장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와닿기 쉬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뭐냐 하면 기복신앙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깨져야 된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전제는 뭡니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잘하며 사는 인생, 그걸 꿈꾸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정말 그 알곡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자기의 영광, 세상의 욕심,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목적이 육신적인 거 잘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요.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그냥 복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뭘 좋아요, 좋기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복신앙은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왜요? 왜 무너져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난이 거세질 겁니다. 유혹과 미혹하는 일들, 박해가 더 심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지상의 교회 시대는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지하교회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어쨌든 고난의 시대들이 고난이 더 짙어질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기복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신앙의 목적인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고난, 국가적인 고난, 전 세계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복신앙이 버텨낼 수 있겠어요? 나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더 고생을 해. 그러면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복신앙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미혹이 올 때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깨져야 되고, 그럼 무슨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회복돼. 복음이. 그래서 오늘 15장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마지막 때를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그죠? 복음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서 나는 죄인이고 내 인생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해야 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육신도, 물질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복음이 있어야만, 기복신앙이 깨지고 복음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의 그 고난과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현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현지인들에게 이제 그 칼을 맞고 순교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분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남편이 이제 순교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을 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남편 살려내십시오, 이거예요. 내 남편 살려내십시오. 젊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남편 죽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살아있다. 네 남편 죽지 않고 내 곁에 살아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쟤네들은 걸어다니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그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사모님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남편이 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분들 안에, 그 선교사님 안에 기복신앙이 있었다면, 내가 선교 잘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선교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고,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남편이 칼에 찔려 살해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짐 다 싸들고 돌아오는 거죠. 나 이거 못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지 않겠어요?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영혼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책임져라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그 가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복신앙. 나 잘되고자 하나님 믿는 거죠. 나 편하고 나 행복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복음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었어도 내 자기의 그 생명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신앙인 거예요. 복음신앙.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고난이 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복신앙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복음신앙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복신앙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기복신앙입니까? 복음신앙입니까? 열심히 하시죠. 다 알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우리의 중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냐 복음신앙이냐 우리가 구별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 세상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복신앙이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물질신앙이 깨지고 복음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차피 고난은 커지고 어차피 유혹은 더 심해질 거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진정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려면 반드시 이 신앙을 갈아타셔야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갈아타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낙오될 수 없어요. 단 한 분도 기복신앙으로 망하는 거 볼 수 없다고요. 우리 모두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복신앙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내 중심 안에 있는 모든 기복신앙들 다 내려놓고 내가 잘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무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7개의 재앙, 그것이 이제 대접 재앙인데
대접 재앙이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쏟을 때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오늘 다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정말 그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 강물이든 샘물이든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생물들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극심한 그 전 지구적인 고난과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이한 것은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딱 쏟을 때 강과 물 근원에 쏟아서 그 물들이 다 피로 변하거든요. 그 이제 피를 마시고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할 모든 존재들이 다 이제 죽는 거죠. 그런 끔찍한 고난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짠 등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5절과 우리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아멘. 끔찍한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운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끔찍한 고난인데 그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천사는 의롭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재판을 받고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그렇죠?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11절에도 뭘까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악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10절 말씀인데요. 그때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와서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잊으려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자기 혀를 이렇게 깨물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통증들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오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 재앙을, 이 고난과 저주를 내리시는 걸까요? 지금 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을 숭배한 거, 우상을 숭배한 거, 하나님을 대적한 거,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저주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판,
옳은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100번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하나님은 이 재앙이 합당하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관점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은 의롭고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겁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합당하고 의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옳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재앙 앞에서 인간들이 막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견딜 수 없고 너무 괴로운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이 절대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옳으신 분이에요. 오늘 내게 닥쳐오는 고난들, 내가 겪는 고난들, 이것은 내 죄의 결론이고 내가 선택한 결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억울하고 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마음만 남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고난이 합당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내 죄의 그 결과고 내 선택의 결과인 걸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옳으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나는 거. 그게 주님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고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이 선함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고난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고난은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그 고난은 그냥 말 그대로 고난이고 저주고 그냥 고난으로 끝나니 그 고생을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언제 나를 돌아보겠어요? 고난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 그 누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고난이 오고 뭔가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되고 어려움들이 닥쳐와야 그제서야 멈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는 그런 힘도 필요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힘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되어질 게 뭐냐 하면 내 죄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서 회개하십시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다들 잘 하시니까. 제가 볼 땐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뭔가 회개할 게 있지 않겠어요? 뭐 저부터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나는 크게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런 그런 유치원 같은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만,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고 고난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고난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더 정결하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정말 온전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